하나님의 심판은 하늘과 땅, 바다와 강, 산, 그리고 인간들에게 무참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판은 이 모든 세상에 다 미치고 있고 피할 구석, 피할 방편은 없습니다. 왜 이런 심판이 올까요? 이 세상은 왜곡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어야 할 곳으로 가지도 않는 인생들의 타락 때문에 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심판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상 이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입니다. 탄식하는 기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몸부림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찔러대는 그 가시와 칼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들, 그 고통스러움들, 잔혹하게 믿음 때문에 학살당했던 수많은 거룩한 순교자들, 그들의 그 신음하는 탄음소리, 주여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죽고 갔던 그 불타는 화형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 성도들의 탄원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뛰어넘는, 홍수 사건을 뛰어넘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 잘못된 세계 속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정의, 새로운 존재, 그리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확실한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8장에 이어서 9장도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째, 6째, 7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지금도 제가 12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박스를 만들었어요. 물론 안 보이시겠죠? 보이시나요? 네, 아유, 다 젊으셔서. 예. 자, 그냥 이걸 딱 요약하면 오늘 설교는 그냥 끝입니다. 예. 첫 번째 나팔, 첫째 나팔은 8장 7절이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에 우박과 불과 피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모든 이 푸른 풀이 3분의 1에 다 타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나팔 심판이죠. 두 번째는 8장 8절 9절,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생물이 완전히 다 죽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는 바다 생물은 안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나팔 심판에는 바다 생물까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다에 떠있는 배의 3분의 1이 파손됩니다. 세 번째 나팔은 8장 10절부터 11절, 타오르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주 궁창에 징벌이 생기는 것이죠. 불타는 별들이 강과 샘물에 다 떨어져 가지고요,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는 것이죠. 지금의 현상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12절 13절인데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이거는 우주적 재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9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5째 나팔입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무저갱을 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독이 있는 황충이 노임을 받아가지고, 이 황충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단을 대변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을 5달 동안 습격을 합니다. 사람 5달 동안 공격을 하고요, 이때가 되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도 못하게 해서 고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황충은 스타입니다. 별 스타예요. 아이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돌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째 하는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인데 오늘 마지막 같이겠죠. 거대한 수의 기병대와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기병대가 얼마냐? 2억 명입니다. 2억 명. 그러니까 2억만 명의 기병대가 나타나가지고 땅 위의 모든 사람 중에서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3분의 1의 자연이 파괴됐는데 이제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11장에서 시작되는데 마지막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패가 결정되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해가지고 최후의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 그 전에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해가지고 더 많은 파괴를 합니다. 이게 이제 11장이니까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 모습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똥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1절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멘. 여기 1절부터 6절 말씀은 이 얘기예요. 불똥도 안 떨어졌는데 불소나기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여기 별 얘기가 나오죠.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스타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큰 환란이 시작되자 하늘에서 쫓겨나니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스타 별은 사탄입니다. 틀림없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추앙하고 있는 이 예수의 거룩함이 없는 이 스타라고 하는 존재들도 똑같은 존재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무저갱이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면 지옥, 음부란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타락한 사탄이 풀어나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탄은 이 무저갱에 있는 마귀들이 나와서 땅을 해하는데 뭘 사용하냐면 열쇠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황충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황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황충은 뭘 받았어요? 사람들을 공격하고 습격하고 괴롭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게 3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아서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거죠.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받은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귀신 역사가 심하고 사탄 역사가 심해도 예수의 십자가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린다. 이게 우리에게 확신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귀신 들인 사람이 있다, 마귀 들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확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리라. 너가 누구가 한데 나를 괴롭히느냐?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부르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황충은 모든 식물들을 다 싹 먹어치워가지고 기근을 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재난을 준 게 이게 황충입니다. 근데 여기 황충은요, 식물은 먹지 않고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황충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죠.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 황충의 모양은 분명히 마귀가 틀림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적대적 존재라는 것이죠. 자, 어디서? 무저갱에서 나왔어요. 음부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 이게 기품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음부, 지옥이죠.
지옥에서 겨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들의 행패가 얼마나 심한지 희생자들이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을 주는 참혹한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황충의 정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여러분 7절 보니까 황충 모습을 보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자 머리에 사자 이빨에 이 형형색색이 기가 막힙니다. 예비한 말과 같이 두려움을 주는 사람의 얼굴에 여자의 머리털에 사자의 이빨에 철 같은 흉갑에 전장으로 달려가는 병기술 같은 소리를 내면서 가는 걸 보면 이게 황충이 그냥 단순한 황충이 아니라 지적인 존재예요. 이게 마귀가 틀림이 없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리스 문화에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 문화에서 보면 아폴로 신이 황충이 상징입니다. 그 어쩌면 요한에 읽었을 때 그 상징적으로 그 그리스의 신들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모든 잡신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지만은 이 각 모습을 일일이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9절 말씀 보니까 호심경이라는 그런데 이 호심경이라는 거는 이 전면을 이렇게 쓰는 쇠 비늘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충은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지적인 데다가 얼굴이 아주 흉측한 다양한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더 무섭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라는 말씀 보면요. 이 심판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 심판이 단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5달 동안 5번째 나팔은 5달 동안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심판이 그냥 우당탕탕 순간적으로 한바탕 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고 지루한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에 이 황충의 주인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랬어요. 이 마귀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다는 거죠. 그 임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단이죠. 근데 이름을 뭐라 그랬냐? 이름이 히브리 이름은 아바돈이고 헬라 이름은 아볼루온인데 다 이 뜻이요. 파괴자란 뜻이에요. 박멸자란 뜻입니다. 죽이고 부시고 누르고 깨고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신 다음에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했던 그걸 완전히 파괴하는 것.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의심과 시기를 주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마귀예요. 온전한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가정이 깨지죠. 신뢰 관계가 깨지죠. 이게 다 사단적인 징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믿음이 떠가는 우리들이 종로로 타기가 딱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사단은 때때로는 빛의 사자처럼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파괴자로. 완전히 박살내는 박멸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5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6째 나팔도 만만치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이제 마지막 2 나팔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라고 일컬어진 이 5째 나팔에 이어서 다시 화라고 불리는 2번째 나팔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팔이 불고 또 분다라는 말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시작되고 고통을 당하고 부서지고 깨지는데 아직도 거기 멈춰 있냐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날 위해 죽은 그 십자가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죠. 이 나팔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소망이라고 그 불신 세계, 그 부서질 세계, 그 불타는 세계를 향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십자가를 더 굳게 잡아야죠.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완전히 내 주인으로 모셔야죠. 더 단단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다려야죠. 공포도 없고 불안도 없고 쓰라림도 없어요. 지금 말하는 이 나팔 재앙은 다 불신자들,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13절, 14절, 15절 같이 보면서 여섯째 나팔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네 천사가 놓였으니까 천사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죽이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어떤 천사야?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여러분 여섯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앞 금단 네 뿔에서 나는 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지시를 받죠. 이 네 천사는 분명히 마귀입니다. 왜? 살인자들이니까. 거룩한 천사들은 묶여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에서 네 번째 인 얘기할 때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의 그 나머지의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다른 신반들은 다 적혀놓고서라도 봐도 지구상의 인구의 절반이 죽은 겁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 자, 여러분 이 사건은요 생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았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을 금방 받아들였어요. 이 말의 의미를 금방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선 지식이 있었어요. 다니엘서에서 이미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1절도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마지막의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미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이 말씀과 매치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마귀와 싸우는 수가 2만. 그러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예요? 2억명이라는 뜻이에요. 2억 명. 근데 참 묘하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제국, 그러니까 로마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수의 인구가 2억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짐작하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 하나가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괴롭힌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의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명예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관직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없는 영의 그 처참한 결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네 천사가 노임으로 인해서 2억이나 되는 마병대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 풀어져 가지고 세상을 짓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가끔씩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이 뭐 애들 말로 머리 뚜껑이 열리면 하는 짓 보면요. 이거 미친 거죠. 아니 저 사람의 인격이나 저 사람의 성장 배경, 저 사람의 지금까지 살았던 거로 봐서는 왜 저럴까? 그건 뭐 완전 비정상적이에요. 이게 뭐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달지만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무시한 환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무리를 풀어나왔어요. 어떻게 풀어나왔냐? 여러분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이것으로 해야더라.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야기하면서요.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라고 하면서 이 말들이 자연적인 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괴기한 말들이죠.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참 우리가 마음 아프고 슬프고 사실 지난 주간에 서울 사경에 하면서 저희 JDM 초대 장로님이 이태원에 사셔요. 그래서 서울 올라간 김에 연세가 90이 가까우시니까 올라간 김에 뵈려고 제가 집회 다 끝나고 간사회를 금요일 날 점심에 하니까 간사회 끝난 다음에 제가 가서 뵐게요 이렇게 했는데 간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이태원 거길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호텔 앞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장로님 아무래도 좀 지난 다음에 뵈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좀 너무 무겁습니다. 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 지금도 남아있지만 저는 그 한 5년 전에 결혼 주례로 이태원에 호텔에 있었는데 그때 이 할로윈 축제 했는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요. 여자애들, 남자애들이요. 정말 뭐 거의 다 벗은 그 모습으로 막 핏자국이 여기 막 그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에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움직이고 다니는데요.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이제 인생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만화 영화 봐도요. 만화 영화가 다 괴물들이 애들하고 친구하잖아요. 막 괴기하게 생겼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놀고 점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악에 대한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한 불의에 대한 이런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귀신 그리면 옛날 뭐 삿갓 쓰고 말이죠. 뭐 이렇게 뭐 뿔나고 이렇게 해서 어이 무서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개념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 문화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하는 거죠. 옳지 않고 불의한 것도 이제는 옳지 않고 불의하다는 말을 못하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런 사단은 참 괴기스럽죠. 여러분 이 앞에서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뭐 이 모습을 보면 거의 뭐 완전히 무장 장갑차나 무장 탱크나 무장 헬기가 떠서 사람들을 살상시키는 지금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장난감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파괴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는 뭡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이걸 지금 당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분명히 이 전 17절, 18절, 19절의 이 전쟁은 악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악에 대한 경고를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이렇게 파괴적이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9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도적이에요. 사단이 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은 노골적으로 반역하고 반항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계속해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살인과 마술에 복술에 참여하고 음행과 도적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조차도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그 옛날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 목사님들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그 1.1 사태 누구죠? 무장공 김신조 지금 목사님 됐지만 그 김신조 일당들이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우아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했더니 아니 그 무장공비가 김조가 그 청와대로 내려오고 또 삼척에 오고 울진에 오고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벽 기도가 꽉 차더래요. 그 서울 소망교회 강 목사님 항상 자랑하던 게 자기 교회는 전원 기본 학력이 대졸이라고. 그거 70년대 시절이니까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장고비가 다 오니까 새벽 기도를 꽉꽉 채워들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그런 괴로운 일들이 있어야 인간들이 좀 나와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해서 우리가 웃었던 기억이 나요. 참 순진한 맛이 있죠.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고 또 얻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그저 입만 열리면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게 되죠. 저도 아파 보니까요. 그냥 주여가 입에서 그냥 계속 나와요. 그냥 사수 옛날에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인데도 그냥 주여, 주여, 주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악하면 이런 고통에도 해결 안 할까요? 얼마나 이 세상의 악과 우상과 짐승 같은 이 세속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회개할 생각을 도무지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팔지향이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집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더 파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권세가 분명한데도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화인 맞았다라는 말도 하지만요. 애들 말로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양심에 철판 깔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거는 이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 악랄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섯째 심판은 세상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지만 공포가 무엇인지를 보내주고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공포에 빠뜨렸지만 누구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마음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건가? 이 사건에 주는 의미, 들려주는 이 설교와 속으로 주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뭘까?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면 그건 우리가 먼저 더 잘 알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놓을 수 없는 그런 야망, 욕망, 욕심,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요즘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황춘 정전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에 핵포탄까지 준비한다고 펑펑 쏴대고 있습니다. 벌써 뭐 7천만 달러, 북한 사람들이 1년 먹을 쌀값을 다 하늘로 날려버렸어요. 이런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간다고 하면 이 환난은 곧 끝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서울 사경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말씀을 전하면서요, 시편 말씀을 했는데 그 6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 톱, 인자하심, 헤세드, 이 평화와 이 사랑이 나에게 가득한 이 삶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얼마나 이 좋은 말씀들이에요. 5절 6절 말씀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5절과 6절의 말씀에 그 은혜로운 말씀들은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4절을 지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이 맛보는 것이 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이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가면서 이런 심판과 파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판은 계속됩니다. 혼란도 점점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 꽉 붙잡고 마음 씻게 하지 말고 대강 믿으려고 하지 말고 시시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 껍데기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바싹 주님 붙잡고 죽기를 하나고 딱 빨아지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 시대를 승리로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주여, 그 나팔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아버지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의 인침으로 지키심을 인하여 감사나이다. 승리, 또 승리, 또 승리. 이기고 또 이기고 다시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멋들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